새벽기도 말씀 묵상. 인간의 가장 행복한 선택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사역이 가까워져 오자 남겨질 제자들이 이제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로서 그 십자가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또 그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헌신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28절에서 30절까지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31절에서 32절은 전쟁에 참가하는 왕의 비유, 33절에서 35절까지는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로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자격을 말씀해 주십니다.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그러나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호기심으로 또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저기를 갖고 따르는 그 무리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여기서 돌이키사라는 그 말은 단순히 그 무리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의 경솔한 생각, 또 완악한 마음, 무모한 열정 등 그들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따르는 길은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가족과의 관계, 그 관계를 끊으라는 것은 아니죠. 상대적인 의미로 덜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인간관계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 진리의 말씀보다 더 앞서서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여기서는 우선순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자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시에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그 처형장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가는 동안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몹시 힘들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각각 개인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의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서 이 망대는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그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도시에 그 세운 망대를 말합니다. 이 망대의 역할은 적군이나 도적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그 위치에 일반적으로 높이 세우는 것이 관례였는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이 공사가 미완성으로 끝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조롱과 비방을 많이 받은 그 사건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전에 계산하고 또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에 이 망대를 건축해야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정말 각오와 결단 없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쟁에 참가하는 그 왕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도 역시 그 당시 상황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첫 번째 부인 그 아랍 왕의 아레스타의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라비아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서 대패하게 되죠. 여기서 망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눈앞에 둔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에 대해서도 확실한 정보를 가져야 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적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야 승리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괴계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전적인 헌신과 충성이 필요한데, 단순한 호기심과 일시적인 충동만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역시 자기의 희생을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맛을 잃은 소금의 비유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지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옛날이나 지금 또 역시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이고, 또 소금의 기능은 부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소금이 변질될 때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것을 땅에다 버렸을 때 그것은 또 땅을 황폐화시켜서 그 땅에 있는 식물들을 생산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했고 거절했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단의 종으로 영적인 그런 무지에 빠져있던, 멸망할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들, 가치관, 세상을 사랑하던 그 또 이기적인 나만을 사랑했던 모습을 버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그 맛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때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허탄한 우리 인생의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짐 엘리엇 선교사라고 이제 29세의 에콰도르의 야만적 원시 살인족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살에 순교한 선교사님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제자의 삶은 쉬운 길은 아니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고난은 필수적으로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만드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충성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